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몬주의입니다. 이번에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러브 수상을 했는데 오영수 배우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드라마가 강력하고 참 잘 만드는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알듯이 어릴 적 게임들을 했던 건데 이 목숨을 걸고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456명이 참가를 합니다. 이 참가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인데 이 456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죽이며 죽는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알리는 아주 큰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드라마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문화를 통해 우상을 먼저 분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생명경시 사상입니다. 너무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장난감처럼 여기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몬주의입니다. 돈이 우상화되는 것. 만몬주의란 무엇이냐면 돈, 재물, 부,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되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이 드라마를 이미 10년 전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문화와 맞지 않아서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10년이 지나서 이 내용이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서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문화와 전 세계는 돈이 우상화된, 돈이 신이 된, 돈이 하나님 된 만몬주의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 속에 숨겨진 우상은 바로 만몬주의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만몬주의에 대해서, 즉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상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해야,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번 주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복습해보면 이 청년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율법주의는 먼저 선을 행하고 율법을 먼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죠? 두려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행위 구원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10장 전체 문맥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선, 사람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구원,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삶, 진짜 구원받았는가, 가짜로 구원받았는가는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제가 믿음과 행함을 플러스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행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선하다, 자칭의, 나는 의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마음속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즉 재물, 돈이 그 청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 마음속 우상은 무엇이죠? 재물이에요. 그리스도보다 재물,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바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팀 켈러는 당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재물, 돈,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친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정말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왜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뉴욕이라고 부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뉴욕시 전체에 걸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부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비즈니스 여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돈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계속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 부모의 마음속 우상이 될 때에 끊임없이 자식과 가정을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돈을 벌지 마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잘못된 재물관, 잘못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혁명하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돈을 벌되 열심히 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몬주의, 돈이 우상화된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욕심, 욕망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궁극적인 행복,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네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합니다. 너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이 메시지 자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조사를 했는데 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의 1위부터 6위까지 우울증,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상류층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쉽게 우울증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돈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고 싶은데 야, 너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그 세상의 메시지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더 부유할수록 더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있으니.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횡령하고 그것이 걸리게 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었으니까. 돈을 극도로 사랑할 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극도로 사랑할 때 끝은 비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잘 쓰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돈이 우상화된 사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순종하는 것, 즉 돈의 노예가 된 상태. 그때 이 상태 때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돈이 우상화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영혼의 우상 숭배가 천국에서 그를 추방시킨다. 정확히 부자 청년을 향해 하는 말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냐면 지금 돈이, 재물이 그 부자 청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 이 우상을 문화 속에서, 성경 속에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나에게, 장사 나에게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 우상을 꽁꽁 숨겨놨다면 드러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괴롭지만 우리 각자가 직면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내 자신이 돈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지금 돈의 종인 겁니다. 다시요. 내 삶이 돈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돈의 노예인 겁니다. 그 특징은 행복하기보다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떤 대상에게 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해요. 즉 탐심, 마음으로 짓는 죄,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거죠. 돈에게 절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권력이 피부로 느껴진다. 돈만 있으면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서구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돈이 우상화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게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꽁꽁 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저는 꽤 괜찮은 신앙입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 우상을 부자 청년이 모르는 것처럼 내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저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신앙 상담을 오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음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담하십니다. 그런데 제게 단 한 번도 목사님, 제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죄 음란에 대해서는 자기도 알고 괴로워하는데 탐심은 자신조차 발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셨어요. 팀 켈러가 7대 제약을 주제로 7번 차례 설교했는데 그의 아내 캐시가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팀 켈러, 장담하건대 탐심, 이 재물에 관해서는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정말 맞았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다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왔어요. 심지어 교만함도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탐심, 이 재물에 대해서 우상화됐다라고 할 때 사람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탐심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사람들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계속 감동해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 재물이 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마치 이 돈의 우상화 이거를 보자기 속에 꽁꽁 숨겨놓은 느낌이에요. 우리 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용카드 내역서를 다 찾아서 봤어요. 근데 제 재물관은 90%가 먹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물론 식사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부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 근데 제 느낌은 마치 이런 거였어요. 아, 내 신은 배구나. 내 배구나. 내 배가 신이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신용카드 내역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돈에 순종하고 있구나. 돈의 노예가 됐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꽁꽁 보자기 속에 숨겨놓은 탐심, 이걸 주님이 꺼내기 원하시고 제 마음속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 때 제 연약함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더 장사나 더러운 죄인이네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설교자가 이렇게 꽁꽁 숨기고 전 거룩합니다라고 하면 성도들도 다 죄를 숨기거든요. 그러다 누군가 죄가 이렇게 슬쩍 나오면 다 정죄하기 바빠요. 그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 죄를 날마다 묵상하고 오픈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감추지 않고 이 우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같이 다룹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지금 어떤가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속 숨겨진 우상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기억하세요. 끝까지 우상을 숨기면 주님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몬주의에 대해서 돈이 하나님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을까요? 성경에 돈에 대해서 또 터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난 세금을 수탈했습니다. 마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 편에 서서 한국인들 세금을 뜯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죄인이고 지금 삭개오는 부도덕한 배신자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받으며. 근데 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이 부도덕하게 돈을 갈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삭개오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고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듣고 예수님을 진짜 간절히 갈망하며 만나기를 원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때 식사하는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야 나는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삭개오의 마음속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돈에 눈이 먼 것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영접할 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돈에 눈이 먼
돈이 우상화된 삭개오의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시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답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몽둥이를 때리면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해도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쥐 실험을 했는데 쥐에게 마약을 주고 이 중독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쥐는 마약을 향해 끝까지 달려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려고 했는데 쥐는 마약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쥐에게 수많은 친구들을 보내줬어요. 이 친구들과 놀고 관계하고 친밀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 쥐가 마약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해요. 아무리 돈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라고 때려도 돈을 우상 삼습니다. 돈의 우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 우상은 제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철을 아무리 이걸 구부리려고 해도 구부러지지 않죠. 그런데 용광로와 같은 불에 이 철을 가했을 때 이 철이 구부러지듯이 복음은 용광로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상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이들에게 헌금할 것을 격려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사도권에 있으니까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대신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사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냐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가난을 그의 가난함으로 저를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네가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네가 알고 있어. 그걸 경험하고 있어. 그때 우리의 주인은 돈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꽉 쥐고 있다가 이 돈을 놓아버리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행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이 분위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자 청년의 분위기와 삭개오의 분위기. 이 부자 청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돈이 많은데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심령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돈이 궁극적인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이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사랑할수록 돈을 끌어모을수록 밑바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재물, 자기가 잘못 횡령한 돈들을 4배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분위기는 어떠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인 삶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삭개오가 왜 행복한 줄 압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행복의 원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돈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돈에 안정감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안정감을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우상을 드러내고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했는데 각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는 언제 주님을 깊이 경험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걷는 시간도 있어요. 운동장을. 그때 주님과 정말 깊이 경험해요. 또는 운전하면서 찬양 듣고 말씀하면서 혼자 운전할 때 깊이 눈 뜨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또 아이들 9시, 10시에 재우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요. 제가 그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 우상은 제거되는 거죠. 저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는 그러니까 자기는 커피를 마시면서 큐티하고 성경을 적으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루틴이 있나?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우상을 파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